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우리 중에 교만을 그냥 뭐 좀 지나친 자신감 또는 잘난 척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요, 그렇게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학자들은 7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우리가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대 죄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악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왜 큰 죄이고 우리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죄일까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만약 그런 게 교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뭐 교만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선물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돼서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그거는 뭡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건 보상입니다.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건 뭡니까? 뇌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또 이 선물에 응답하는 의미에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나아갔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희한하게도 선물을 받은 그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선물을 받았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상실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상실되었는데, 그 감격은 상실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헌신하는데,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지금 찬양팀도 하고 양육도 받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좋아서 시작하고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들이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은 밀어내는 굉장히 큰 죄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의 해악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라고 하면서 이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만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주변에게까지 큰 해악을 미칩니다.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자에 앉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토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인류의 첫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먹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러냐면, 예배와 사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또 감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대신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은밀한 교만에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교만에 물들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소비지향적인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는가? 질문하거나 요구합니다. 예배는 감동을 받기 위한 무대이고, 오늘의 설교는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를 주었는가, 얼마나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로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나한텐 너무 별로였어. 찬양팀 왜 남자밖에 안 나와 있어? 이런 말들은요, 예배자의 말이 아니라 소비자의 말입니다. 은밀한 교만에 물든 자아의 중심성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교회는 내 기대를 맞춰야 돼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소비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입니다. 그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셨죠. 병자가 있는 곳에 나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아가셨고, 헐벗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적 교회의 모범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청년 공동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골목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이 낯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 선교적 정신을 훈련하고 그 선교적 정신을 감당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받기 위해 어디 잘못된 것 없나 돌아보면서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딘지, 우리 공동체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딘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선교적 삶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길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그 일이야말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선교적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요,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을 훈련할 때 그 삶이 교회 문 밖에서 진짜 선교적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합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고 또 교리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걸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잘난 맛에 내 지식으로 누군가를 깔아뭉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충만한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체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해악을 끼치는 차원은 관계적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툼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데 본래 정치적인 당파적 경쟁입니다. 정파적인 경쟁이 뭡니까? 상대편에 있는 것을 상대편의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공존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영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케노라는 비어있는 헛된 이란 뜻과 녹시아, 독시아로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와 결합된 말입니다. 즉 헛된 영광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좇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내에 어떤 문화가 증식하기 시작하냐면 비교와 경쟁의 문화가 조장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됩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은근히 불평합니다. 공동체 안에 은근한 서열의식과 파당도 생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다행히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고 다행히 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너무 청년 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둘러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면 안 돼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세상과 같이 자기 의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내세우면서 우열을 가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교회가 망조가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이런 교만의 영향력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 후반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못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너가 잘났다라고 그냥 의미 없는 칭찬을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어떤 것도, 내가 해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한 일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도 겸손이 없이는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진정한 사랑은 밑바탕에 항상 겸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쫓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케노독시아, 허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목표로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기 비움의 길,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에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한 것 말고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3가지를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셀모임과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대화를 나눌 때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누군가 말하면 끼어들어서 그 주제를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더욱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에 이렇게 잘 정돈된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돈된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주보를 막 버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커피를 먹고 그냥 가기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줄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옆에 둘러보면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번 주엔 나왔다가 이번 주에 안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나오지 않은 지 한 2, 3주 된 청년들도 있고 오래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로 나오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라면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지체라면서요. 근데 관심 없고 나오든 말든 뭐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한번 연락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공동체 안에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성숙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처도 잘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주일에 사역을 몇 개 했는 줄 아세요? 7개를 했습니다. 7개. 1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찬양인도 하고 2부 때 교사하고 교사 찬양인도 하고 또 3부 때 드럼 치고 이런 식으로 한 주일 내내 저희는 또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끝까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 안에 든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쟤는 왜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그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과를 구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용서를 빌지 못했던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무언가 잘 됐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너무나 좋은 성과와 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덕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 일에서뿐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선교적 교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실천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까먹지 않고 겸손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이 꿈꾸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역설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고생하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더욱 좋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세상은 자기를 어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때 은혜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그 겸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모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